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드림가든을 섬기고 있는 한정희 목사입니다. 저는 함께 읽은 이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따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 사람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틀어서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이 질문을 마주하고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서 각자 답을 찾아 나서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인생에 대한 답을,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속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점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이런 것들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이런 대답들은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결국에 진리를 찾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원래부터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대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악인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이 길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인은 악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꼭 이렇게 해야만 악인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오늘 본문은 악인의 속마음 또 말,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여기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외하다는 어떠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존중함과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비록 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그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저는 그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그분께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기준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의 가치가 나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즐거움, 나의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자아 숭배를 넘어서 이제 자아 팽창의 시대가 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자신이 최고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들어올 틈이 없게 내가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다른 사람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미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출발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죄인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고백할 때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면 죄의 길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버리면 죄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드림가든의 그 중학생 아이를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만나야 해서 용인으로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이제 대화도 나누면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 역시도 낯설어야 하는데 돌아오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길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길이 익숙하지?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고 싶은 저의 본능이 저를 집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으로 가고 싶은 저의 몸이 저를 집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돌려서 교회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계속해서 육신은 죄의 길로 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찰 때에는 죄인의 길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내가 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해 이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다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의 삶을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과 가까이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인의 길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로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님 이 삶을 채워주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황선은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들과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바이블랜드와 클레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또다시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바이블랜드와 클레마 대학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께 그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